참 우리나라의 새해는 왜 그런지 가장 추울 때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대한이 1월 20일이었습니다. 올해는. 가장 추운 날이 대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조상들은 가장 추운 날 새해를 맞이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추위가 가장 추우면 이제 이 추위가 점점 따뜻해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시기를 살고 있죠. 코로나가 끝났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또 경기가 힘들고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불확실을 넘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라고 해도 오늘이 새해 아닙니까? 설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설날서부터 날이 제일 추운 설날서부터 따뜻해지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후로부터 새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일의 시작이에요. 겨울은 참 조용한 시기죠. 겨울에 사람들이 문을 꽁꽁 닫아놓고 사니까 거리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이 한산하죠. 겨울에는. 또 해가 빨리 지니까 어두워지면 사람이 없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위험하죠. 이게 날이 추우니까 위험하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을 따뜻한 곳에서 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미국 사시는 분들은 미국은 그 LA 쪽은 1년 내내 덥고 저 동부 쪽은 또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사계절이 다 있거든요. 눈도 오고. 그러니까 이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요. 플로리다 쪽이나 샌디에고 쪽이나 LA 쪽이나 아니면 애리조나 쪽이나 텍사스 쪽이나 거기는 이제 1년 내내 따뜻하니까. 그래서 RV라고 합니다. 레저 비이클.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캠핑카. RV카를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요. 좀 사는 집들은. 그래서 세단이 한 대 있고 우리로 말하면 승용차가 한 대 있고 RV카가 다 있어요. 미니밴이든 아니면 진짜 캠핑카처럼 다 갖춰져 있거든.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은 겨울을 보내기가 힘드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겨울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추위를 겪으면 이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이죠. 또 겨울은 우울한 시기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위험하니까도 우울하지만 햇볕을 많이 못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사람이 우울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또 왜 우울해질까요? 겨울에는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체중이 늘어나니까 이 바지가 이제 꽉 조이고 이러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죠. 이처럼 겨울은 조용하고 위험하고 우울한 시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가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봄과 같은 여름과 같은 찬란한 시기가 있었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봄과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지금은 겨울입니다. 조용합니다. 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이 얼마나 그 부인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또 지금 보고 싶은 부인이 아니고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부인들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유대인들의 대적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고 또 민족과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도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고 민족과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번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는 다시 왕의 사랑을 회복하게 됐고 유대인들은 멸절당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하만의 일가족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조용하고 위험하고 우울했던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기회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다 무덤에 계시죠. 우리가 무덤에 가지 않는 이상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죄가 없는 성도는 있어도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정말 깨끗하게 사는 성도는 있어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살아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겨울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겨울아 물러가 할 수 있습니까? 뭐 집안에 있으면야 겨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리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겨울을 실감하게 되죠. 겨울은 우리가 물리친다고 물리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겨울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물러가는 거죠.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물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물러갑니까? 상태가 바뀌면 물러가죠. 따뜻해지면 겨울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를 물리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생깁니다. 자, 고난의 쳇바퀴는 절대 멈추지가 않아요. 고난은 내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물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내 상태가 바뀌면 되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관점과 방법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고 그래요. 한 마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는 늑대가 있고 한 마리는 칭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늑대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내가 원망의 마음을, 불평의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불평의 늑대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죽일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이긴다 그랬을까요?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다가 관심을 쏟고 계속 먹이를 주면 내 마음은 원망과 분노와 이 나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용서하는 마음에다가 관심을 두고 먹이를 주면 우리는 그것이 고난을, 불평을, 원망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고난을 물리친 게 아니라 물러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번성의 복을 받자 그렇게 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3주 정도 지나왔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나면 번성이 시작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끝나면, 그래서
내가 몸이 낫고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고민하는 게 해결이 되면 그때서부터 번성이 시작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절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난은 절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바꾸면 왔다가도 물러가게 하는 거죠.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머물지 못하도록.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 욕심, 유혹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또아리를 틀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집을 짓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 넘어지는 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님이 떨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망다니는 사람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그 고난 속에 파묻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상처도 자꾸 숨기면 곱지만 그걸 드러내놓으면 아물고 딱지가 생기듯이 내 속에 있는 고난을 숨기지 말고 나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그걸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고난을 물러가게 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와도 물러가게 하고 와도 물러가게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지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2023년도에 저는 우리 주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번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여라도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번성이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겨울은 계속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농사꾼들은요, 땅이 풀리기 전에 또 추위가 물러가기 전부터 농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리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날이 따뜻해지면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러워지면 농사를 짓겠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농사를 망해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나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대한 가장 추울 때가 새해다. 새해가 시작됐다. 새일이 시작됐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 그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 너무너무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세음교회에 번성하게 하리라는 표를 주셨고 오늘이 새해고 새일이 시작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고난을 물리치기보다 물러가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방법대로 실천함으로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을 내가 바뀌어서 물러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고난을 물러가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이 시작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고난이 물러가고 새 일이 시작되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좋은 안내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좋은 안내자가 누굽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같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돌보듯이 모르드게를 돌봐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마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똑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궁에 뽑혀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왕궁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비를 새로 뽑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광고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는 자격 요건을 보니까 웬걸 귀족 신분 따지지 않고 왕이 마음에 들면 왕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사촌 여동생을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 자리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 에스더가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포로로 끌려왔죠. 피부는 까무잡잡하죠. 몸에는 뭐 굳은 살이 밖에 상처가 있겠죠. 그런 이 에스더가 왕한테 뭐 자기가 이뻐서 선택을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을 해가닥하게 하셔가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쁘게 보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선택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사촌오빠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좋은 사람인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많죠? 여러분 주변에 나 좋은 사람이야.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잘하고 있어. 너 잘하네. 이런 사람일수록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믿어서는 안 돼요. 모르드게는 무조건 에스더 편을 들고 에스더를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좋은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아니면 멈추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닌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고 이미 먼저 왕궁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스더야, 네가 해결해봐. 네가 왕비니까 좀 해결해줘. 이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우리 민족을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구해줄 거다. 하나님이 구해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이면 믿어도 됩니다. 우리한테 돈 준다고 하고 자리 준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밥 사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믿지 마시고 이런 사람 믿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또 말만 하고 시키기만 하지 않고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확신 있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따라 움직이시면 여러분 번성해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게. 내가 당신 정말 최고로 해줄게. 이런 사람은 많아도 그렇게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혼자 나한테 시키지 말고 같이 하고 그리고 확신 있게 끌고 가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는데요. 주변에 여러분 없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박희재. 그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옆에. 여러분 옆에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들, 또 시키지 않고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번성의 복을 같이 누리자라고 확신을 갖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세움교회 안에서 서로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해주면 우리는 서로를 번성케 해주는 도우미, 멘토, 멘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수요일 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 왜 순종해야 된대 이렇게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된대? 그거 왜 그렇다? 아내들은 남편이 하는 거 봐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 못하죠. 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더 할 말 없죠, 그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재밌죠? 아내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뜻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남편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들은 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치고 나는 아내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술주전병이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도, 바람 피우는 남편도, 아내를 때리는 남편도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자기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다야 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명품백을 원하지 않습니다. 맞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아내들은 이 명절날 설거지해 주는 남편, 어디 시골 가면서 운전하면서 짜증 안 내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주는 남편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는 왜 사랑해야 된다라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네가 네 몸 챙기는 것처럼. 남편들 보면요, 자기 몸은 끔찍히 챙깁니다.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저희 집 사람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신방 갈 때 나도 데리고 가. 왜? 당신 애 봐야지. 그랬더니 나도 맛있는 것 좀 먹게 데리고 다녀. 그래서 요즘 맨날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놀러 다니는데 아내들은 맨날 애들이랑 투닥투닥하고 남은 식은밥 먹고 서서 먹고 그러는 거죠. 내 몸 챙기듯이 아내를 챙겨봐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해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는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나는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어떤 사람,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려고 하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말만 번드르르게 하고 다 해주겠다고 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사람 믿지 마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다 믿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지, 나한테 돈을 안 줘도, 나한테 좋은 일을 안 해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의 베스트입니다. 또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뭐든지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 여기 좀 투자해 이런 사람 믿지 마십시오. 자기가 먼저 투자하고 남의 돈을 끌어들이든가. 절대 나 좀 이따 할게, 내가 내일 돈 갖다 줄게,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같이 하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확신이 있는 사람 따라가십시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나 모르겠다,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사람 믿지 마시고 내가 책임질게, 너 그만해, 내가 끝까지 해볼게, 그런 사람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번성케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를 따라오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야, 이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힘든데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네 살궁리를 해야지.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말씀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되죠. 왜 안 돼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내가 노력해보고 내가 머리 써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부탁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보셨어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성도들이랑 어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또 사고나고 힘들고 어려울 일도 넘어가고 비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를 안내해주는 제대로 된 조력자를 만날 때 우리는 번성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내 아내, 내 자녀들,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오는 이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조력자들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권력자가 여러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고 났을 때 전화하면 달려올 것 같죠? 제가 달려갑니다. 저는 달려갑니다. 새벽 3시에도 사고 나도 저는 달려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제가 있는 힘껏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세상에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올 한해 에스더처럼 번성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번성하게 됐을까요?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을 써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에스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근데 이걸 넣어놨어요. 아가서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모르드게가 대신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대신 기도해 주니까 어찌어찌 지금까지 넘어왔어요. 왕비도 됐고 그리고 왕궁 생활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이 해주는 기도 갖고는 못 넘어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이 해주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않는 자 거기서 꼬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남한테 기도 부탁해서 어찌어찌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뭐 수술도 암이 걸렸다가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해 줘서 암도 낫고 말이죠. 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근데 여러분 내가 절대 못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구원은 남이 시켜줄 수 없죠.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붙잡아야 구원 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네가 네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안 해줘! 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번뜩 지나가는 거 있을걸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해도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뭐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뭐 신앙 좋은 분한테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해도 해결 안 되는 그것이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네가 기도하라 이거예요. 네가. 왜 남한테만 기도 부탁을 하냐 이거예요. 에스더는 지금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인이 직접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기도해 주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모르드게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은 부모로부터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 대학 못 보내줍니다. 부모가 자식 결혼 못 시킵니다. 부모가 자식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 그늘 아래 있을 때 자녀들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을 해야만 그 자녀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퉁쳐가지고 한꺼번에 기도하는 거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요즘에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왜? 남이 다 해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내가 굳이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입을 열어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것을 절대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볼까요? 거꾸로. 오늘날 같이 돈이 많고 풍족하고 여유롭지 않은데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가지 못할 고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내가 내 입을 열어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데 다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물러가게끔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해서 다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내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한 거는 내가 돈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로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굶지도 않고 옛날처럼 춥지도 않고 옛날처럼 힘들지도 않아요. 노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넘어가는데 이게 돈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도 내 부모님, 내 누구 백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왜 우울증이 없을까요? 다 고난이 많아도 어찌어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감에 넘쳐 있죠. 내가 돈도 있겠다, 내 주변에 사람도 있겠다, 해결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갑자기 딱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 못할 때 자괴감이 들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심각할까요?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잘 다 넘어가는 사람이 심각할까요? 웬만한 건 넘어가는데 하나 고난을 못 넘어가서 거기 딱 막혀있는 사람이 심각할까요? 두 번째 아닐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기도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내가 웬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웬만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네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는 해야 되는 것이 꼭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스더가 지금 이거는 모르드게도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에스더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네가 네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 안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주님하고 힘겨루게. 안 들어줘요? 나 교회 안 가요. 안 들어줘요? 나 헌금 안 해요. 안 들어줘요? 나 봉사 안 할 거예요.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잃을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벌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내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거는 이 권선지각적인 유교적 사고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벌 주지 않아요. 복을 안 줄 뿐입니다. 보너스가 월급보다 2~3배 많은 직장에서 보너스를 못 받는 게 벌이죠. 그렇죠?
남들은 보너스 다 받는데 나는 기본급만 받는 게 벌이죠.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받는 은혜보다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고난도 넘어가고 자녀도 잘 되고 암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는 기본적인 복은 받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어찌어찌 하나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바로 주님이 복을 걷어가 버리면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힘겨루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한 번에 해결됩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주님 뭘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모르드게가 왕을 만나러 못 가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다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낮에 짬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만, 내가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고, 오늘부터 내 삶에 새 일이 일어나려면 아무리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방법, 내 입을 열어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새 일과 번성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기회로 받고 번성하게 되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죽을 만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아유, 그거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 나 안 해. 그거 죽을 만큼 힘들어? 나 그거 못 해. 이게 뭡니까? 조건형이죠, 조건. 내 조건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근데 아무리 조건에 안 맞아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직장인이 직장을 안 갈 수가 없죠. 또 임산부가 애를 안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임신을 안 하면 몰라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다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희망을 품죠. 희망.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뭡니까? 죽으면 부활하리라. 우리 주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유형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유형은 희망을 품는 거예요. 희망을. 죽으면 살리라.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는 죽을 것 같으면 안 해도 아니고, 죽으면 살겠다도 아니고, 죽으면 죽겠다죠. 이게 뭘까요? 포기일까요? 아유, 뭐 하다 안 되면 말지 뭐, 이걸까요? 오늘날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말지 뭐, 내가 교회 다니다가 축복 못 받으면 말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뭐 해봐서 안 되면 말지 뭐. 에스더는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겠다는 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스더가 나 포기하겠다. 나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죽어버려야지. 이것도 아니면 뭐란 말인가? 끝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끝을 보겠다. 이 일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가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각오가 있으면 올 한 해 번성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번성케 못 될까요? 왜 기도 응답을 못 할까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죠.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겠다. 여러분 싸우다가 너 죽을래? 이러면요,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움찔합니다. 왜? 죽기는 싫거든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지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무술 고단자인데요, 막 얕보고 하다가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한테 죽는 거, 그런 영화 많잖아요.
이게 뭡니까? 죽겠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너무너무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겠다는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라도 난 거기까지 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이런 각오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번성하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죽어버리고 말지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끝을 보겠다. 내가 기도의 끝을 보겠다. 내가 교회 출석의 끝을 보겠다. 내가 내 직장에 내 자녀의 끝을 보겠다. 중간에 상황 바뀐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끝에는 번성이 있는 줄로, 죽음이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번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에스더는요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이런 겨울과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진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물러가도록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어떻게? 모르드게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명절날, 명절 당일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번성의 시작, 새로운 일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죠.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직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막 제가 오늘 전화하면 그게 그날이었어요. 우리가 인호가 2월 6일 날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인호야 너 군대 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진성 권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인호야 목사님하고 같이 가자.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면 광야에서요 불뱀에 물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네가 기도하면 낫게. 그게 아니잖아요. 물린 사람이 노뱀을 봐야 나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끝을 보겠다. 죽으면 죽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해서 끝을 보겠다. 하다 중간에 바꾸지 마시고. 기도해보다 안 되면 바꾸고, 교회 나오다 안 되면 바꾸고, 이 사람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올해는 주님의 방법대로 교회 중심으로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신앙 중심으로 살아서 번성을 한번 보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고난이 와도 그 방법대로만 하면 고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다가도 머물지 않고 물러가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2023년도에 나도 번성케 돼야지. 저도 번성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만 복 받으면 되겠어요? 저도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저는 뭐를 번성케 해야 될까요? 제가 부자가 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저는 부자가 될 수도 없지만 부자가 된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그건 오히려 목사 망하는 길이죠. 목사는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성도들도 더 좋게 본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 성도들이 이삿짐을 실으러 갔더만 다 중고고 철제 캐비넷 하나만 새 거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울면서 이사를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나도 그렇게 나중에 은퇴해야지.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를 여러분들이야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들이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제가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네. 되기 싫으신가 보네. 부자들 되십시오. 저의 번성의 복이 뭘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우리 애들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큰아들은 졸고 있고 둘째는 엄마 옆에
막내는 엄마 옆에서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래. 그럼 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저렇게 하듯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번성의 복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월, 수, 금 11시부터 2시까지. 원래 하게 된 거는 우리 교회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세아하고 우리 준영이하고 또 우리 현율이하고 우리 김옥근 권사님 손자되는 은찬이하고 이 4명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애들이 서로가 친하면 참 좋은데 아직 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여보 얘들을 좀 불러다가 공부를 시켜보자고. 그렇게 해서 서로 친하게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좋다고 해서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어와 영어를 그래도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제가 영어도 잘합니다. 제가 예, 국어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저희 집사람이 수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식비만 받아요. 점심을 먹여야 되니까 3만 원씩 밥값만 받아가지고 밥을 해주는데 짜장면도 해주고 닭도리탕도 해주고 김치찌개도 해주고 볶음밥도 해주고 우동도 해주고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점심을. 그러니까 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수학을 가르쳐주러 봉사하러 오는 청년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제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국어와 영어에 뭐 이게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애들을 가르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을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세아가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우리 지우하고 우리 준영이가 공부를 잘해요. 이놈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이놈들은 고3 때까지 한번 가르쳐 봐야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자식들 가르치다 보니까 내 자식이 보여서 내가 이놈들을 같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풀려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집 애들은 새벽 3시에 자고 여전히 공부 안 하고 여전히 뺀질뺀질하고 싸웁니다.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번성의 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 아내. 한쪽 눈이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갑상선 암병증으로. 그래서 올 한해 우리 집사람이 눈이 좋아지면 정말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 지난 목요일 날 병원에 갔다 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고재상 박사라고 의사고시 수석한 사람입니다. 엄청 똑똑한 양반인데 이 암병증 권위자예요. 집사람 이제 그 병원 다닌 지가 이제 1년 넘었는데 하는 말이 이제 상태가 좋아졌대요. 수술해도 되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수술비가 실비가 된대요. 보험이 된대요.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12월 15일이에요. 그것도 빠른 거랍니다. 보통 1년 반 걸린대요. 날짜를 잡으면. 그 저는 마음속에 병원을 옮겨야 되겠다. 그 눈수술 지만 하나. 다른 병원에서 다 하겠지. 이미 들을 거 다 들었고 다른 병원 가자. 집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병원에서 끝까지 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2023년도 번성의 복의 피날레를 내가 장식하겠다. 자기가 12월 달에 눈수술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면서 여러분 저도 복 받았어요 라고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내가 목사가 아니구나. 내가 강유민보다 신앙이 한참 어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번성의 복 아니겠어요? 번성의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그때그때 다 들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지만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듣듯이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까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절망만 있다.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부터 새 일이 시작되네?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죠? 주변에 좋은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끝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새해에 새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끝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확신 있게 달려감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번성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